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신원, 우리 직원들에게, 또 우리 회장님과 또 이기용 목사님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는 사실 휴일입니다. 오늘 반짜실라 데이라고 오늘 휴일인데, 우리 또 휴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원 직원들과 또 회장님 모시고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수요일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이제 빌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빌립을 우리가 말씀하게 될 때에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계산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 베세다 이제 출신 어부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또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들과 친하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랜 친구였던 이 베드로는 오직 자신의 신념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것에 비해서 이 빌립은 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에는 대부분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성품이었지만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답이 없을 때는 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상의하는 또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빌립은 분석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또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메시아를 찾으려는 이 안드레나 이 베드로처럼 이 빌립도 마찬가지로 이 민족을 구원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 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그 예언들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빌립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딱 4번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그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빌립의 이 처음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빌립을 만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find라는 단어를 쓰죠. 찾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였던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립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랍비를 한 명 만났는데 이분이 뭔가 심상치 않다,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나름대로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예수님을 만나러 정말 그래 막 그러면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연구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성경도 찾아보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 안에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노력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고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이 빌립은 그 첫눈에 예수님이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찾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확신을 가진 이 빌립은 이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또 이 나다나엘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후에 이제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이죠.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는데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든 이후에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한글 성경은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빌립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우리가 만났으니라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영어 성경은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찾았다라는 표현 안에서 이 빌립의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나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지만은 이 성경에서 빌립과 관련하여서는 이 찾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빌립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검증해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믿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말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거기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말을 했지만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시골 촌 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적어도 메시아 왕이라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상했겠죠. 빌립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오냐, 너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마음에는 이미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을 했고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는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와 봐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와 보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어려운 질문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나도 확신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막 교리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오면은 우리들은 참 당황하고 이거 내가 몰랐는데 어떡하지 막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낄 때도 있게 됩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내 안에 있는 또 그런 이제 막 성품들이 드러나 가지고 이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나오게 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자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정말 맛있다, 정말 이 음식점 이 음식만큼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때서야 소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가봤는데 거기는 그 음식이 진짜 맛있어라고 막 그냥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막 무슨 믿음처럼 막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은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때는 내 힘이 아닌 것이죠. 그 확신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이 평소에 가지는 그런 인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과 같다면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신과 같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과 같다면은 나는 예수 안 믿으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것이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외모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을 미리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실 이것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평소에 빌립에 대하여서 상당히 신중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빌립이 확신의 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정말 있기는 있구나, 그 예수님이란 분이 뭔가 확실히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이 빌립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하고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삶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할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확신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되어버리죠. 뭐 오랜 시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딱 한 번 만나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빌립이 하는 행동은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확신으로 시작했던 이 빌립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천 명의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라고 이제 문제를 하나 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 숙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은 신중한 만큼, 치밀한 만큼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먹이는 데에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는데 당장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내었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뭐 하고 있었을까? 이 각각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건 제 상상 속이지만은 아마 이 빌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 수를 먼저 세어보고, 야, 이렇게 많이 왔나? 그러면서 사람 수를 세어보고, 자, 이제 떡을 먹이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 하면서 열심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계산을 듣고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이제 그 돈을 모아야 되죠. 이제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니까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좀 돈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빨리 돈 좀 내놓으라고,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돈 좀 내놓으라고 아마 그렇게 강요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한편에서 뭐하러 아깝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고 그러나,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나마 가진 돈 다 써버릴까봐 멀찌감치 이미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집에서 좀 돈을 빌려올 수 없을까? 집에 돈이 있었나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고요. 안드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가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을 보면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 아이를 계속 설득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 문제를 제자들은 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빌립을 향해서 문제를 내신 예수님은 이 빌립이 돈의 문제에서, 이 계산의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얻을 데도 없고 당장 그 떡을 사올 데도 없고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상황은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기 전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빌립은 자기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계산을 한 것이죠. 몇 명이면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계산 속에는 인간적인 계산만이 들어가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빼놓고 계산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이것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구니에 음식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이 옆에 서 있는 안드레를 쳐다보죠. 그리고 정말 그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 받았던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적은 양이라는 거죠. 이 불완전한 안드레의 믿음이었지만 그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행스럽게도 이 빌립의 성품이 바뀝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그 성격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빌립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을 하죠. 이 빌립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다는 듯이 그냥 그런 척 하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은 그냥 모른 대로 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제발 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내가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그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빌립은 보는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빌립에게 반대로 가르쳐 주시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는 것이 보는 것일까요? 빌립의 생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어집니다. 여러 기록들이 이 빌립이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등지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도 전해지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또 결국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순교를 당할 때 자신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세마포에 쌓여질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갈대로 그냥 내 시신을 쌓으라고 그렇게 포장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는 순교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첫사랑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거 처음 만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계산을 하십니까? 아직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만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빌립처럼 정말 신중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한 삶,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근거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믿는 것이 보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앞에 서며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그것에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계산으로 안 되었던 일들, 또 그것으로 낙심하며 실망하였던 일들,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불태우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빌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아버지, 이제 신원이 또 준공공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제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회장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신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보증되시는 기업이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신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성철 회장님, 장로님 오늘 오셨는데 장로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올라오시죠. 믿음교회가 신원으로부터 직장 예배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로님 잠깐 우리 인사하실 때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오셔가지고 인사하실 때 올라오실까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7, 8년 되는데 그 전에 와보고 이제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은 뭐 아시다시피 신문을 통해서도 아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모두 악한 사람들 하나님 막고 또 새로운 또 문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또 오고 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좋은 목사님 오시게 하시고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날들이 이렇게 흘리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흐르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제 영원히 우리는 이제 모두 만나서 천국 움직여도 천국 가서도 우리가 다 자주 만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보니까는 아주 참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모두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민들은 물론이지만은 현지인들도 제 욕심 같으면은 한 파티에서 오후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발전이 안 된다, 아직 어쩜 힘든다 하지만은 우리 학예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한국 사람 오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오후에는 또 현지 예배 또 아마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사명이 잘 감당되고 나간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뒷바라지는 사모님 모두 어려운 일들 많지만은 잘 이렇게 나가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장 얘기 또 하나 짓기 위해서 와서 담임 목사님 또 오셨고 앞으로 또 여기 외에도 앞으로 많이 새로운 또 교회가 또 형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고 이 교회에서 또 은혜 또 주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덕분입니다. 든든하게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만 붙잡게 되면 절대로 실망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또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끝이 않고 또 여기에서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와서 모이는데 얼마 모인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도 아주 많이 모였네요. 보니까 모두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여기에 공장이 또 하나가 더 들어서기 때문에 오게 되고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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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도 오셨어. 아시죠, 모두? 우리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섰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오늘 네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또 축도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감사원금 이기용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빌립의 과거 생활처럼 우리의 머리의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전에 이후에 변화된 우리 빌립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교회를 지금까지 이 자카르타 한복판에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뽑아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이 젊은 세대 시절에 하나님 이 자카르타에 또 인도네시아에 우리 모든 한인들과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역에 7배를 다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귀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교에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영혼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또 위대한 축복의 간정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대지만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서 이 동남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립의 이후의 믿음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신원의 우리 회장님과 또 모든 신원의 임직원들 위해, 또 우리 고국 교회들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